히브리서 11장 5절로부터 17절입니다. 5절로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향하여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연이어서 오늘도 제사장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건축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제 노아가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요. 그가 살던 시대는 정말로 타락의 극치를 보이는 그런 시대다라고 우리 잠깐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해져서 낮에부터 일어나면서 잠에서 깨면서부터 밤에 다시 잠에 이르기까지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을 도모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이런 악조건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되어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또 변화되되 더 좋게 변화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더 나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져 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발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막 악을 도모하는 자에게 막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꾸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더 불일듯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자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계시를 받고자 어떤 이는 금식을 하면서 매일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아는 노아의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오는 자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면 그의 내면의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여러분들 점점 더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의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자기 속에 버려야 할 것들,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면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세워진 사람이 되어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질 때 내가 어떤 분과 보이지 않는 그분과 동행한다. 그럴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분과 동행하느냐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행할 때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점점 더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부부가 결혼할 때도 이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생김새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닮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 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부부가 아주 많이 닮아간다는 거죠. 근데 닮아가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면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속 찾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잡고 배우게 되면 배우게 되어질수록 그분의 것을 얻어 누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언어조차도 우리의 태도조차도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되어져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은 매일마다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기대합니다. 저도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실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더 이끌어갈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어져서 이렇게 연애할 때 전화하고 만나기로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분이 좋아하는 어떤 옷차림을 갖게 하고 헤어스타일도 탁 하고 또 신발도 가능한 한 아름다운 것으로 신고 그래서 준비하고 나가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은요 세상적인 그런 것과 전혀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분을 뵙고 그분의 것을 더 얻어 누리기 위하여 내 마음을 준비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설렘을 가지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간이 언제 어떻게 그렇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돌아가면서 또 만나고 싶어서 또 시간 약속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 삽시다 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해서 같이 살게 되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항상 그분 앞에 머물기를 원해요. 이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동거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머물러 살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함께 얻어 누리지요.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지면요 한쪽의 사람만 이렇게 먹을 걸 공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주고 싶어요. 뭔가를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자기가 이번에는 내가 사겠다. 아니 이번엔 저 사람이 사도록.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서로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물어보기도 하지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머무는 생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를 때 너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라고 하시면서 한 단계 더 쓰시는 말씀이죠. 넌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너는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삶, 참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믿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넌 내 안에 거하라. 넌 내 안으로 들어와. 넌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내 앞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이렇게 반응해서 이 새벽에도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함께 동거하시는 아름다운 이 달콤함. 그래서 이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그분께 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움.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거처가 마련이 돼요. 거처. 여러분들 이것은 참 놀라운 비밀인데, 여러분들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나서 동행하고 어디에 만나서 재밌게 지내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 그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잖아요. 함께 거처를 마련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요. 우리 주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만들리라. 주님이 삼위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끌어안고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삼위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거처가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이게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이거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요. 얼마나 제가 씨름했는지 몰라요. 이걸 주님에 의해서 내 안이 재구성되어진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이거 될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를 살피셔요. 물으셔요. 주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거처로 그분의 안식 머무시는 또는 그분의 거처로 안식처로 내 안을 새롭게 만들기를 기꺼이 원하느냐? 물으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여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재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성품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속한 부분들이 주님에 의해 점령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물들어져서 그래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시간이 꼭 있어야만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해요.
믿으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더해지고 또 넓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정말로 편안하게 쉬시고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고 그분 자신을 드러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러한 거처로서 온전하게 얻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내어드림이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이고 그 다음에 내어드린 부분에서는 그분이 뭔가를 작업을 하세요. 건축하신다니까요. 만들어 가시고 창조하신다고요. 그분이 나를 얻으신 다음에요. 얻으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기술이 상당히 발달을 했죠. 건축 기술이 특별히 발달했어요. 여러분들 집 한 채에 터전만 있기만 하면 집주인이 그 땅 주인이 건축하려고만 하면 요새는 굉장히 빨리 집을 짓습니다. 저는 깜짝 놀래요. 나갔다 어느 곳을 갔다가 왔는데 지난번에 보지 못한 건물이 딱 서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벌써 집을 지었어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이 앞에 우리 원당 쪽으로 가는 길 여러분들 아시죠? 그 도로변에 지금 건물 하나가 크게 세워졌어요. 제가 어제도 밤에 운동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돌고 또 두 번씩이나 돌면서 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건물 쪽에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이 지어졌어요. 정말 빨리 지어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에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또 신속하게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그분 자신의 뜻을 펼치셔요. 그분 자신의 계획을 드러나세요.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어떤 일들을 알리시기를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 집에 잠깐 들려가는 사람은 그 집에 방문했다가 잠깐 들렸다가 갈 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꼭 이야기할 것만 얘기를 하고 그냥 가지요. 근데 들어와서 그 집에 머물러서 거할 사람은요 하는 것이 달라요. 여기 거하세요. 여기서 사세요라고 하면 그분이 이건 내 집으로 알고 내 집에 나에게 맞는 것으로 싹 모든 것을 바꿔놓고 새롭게 단장하거든요. 달라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집을 우리가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서 사는 분이 그 집을 단장하는 것과 집 주인이 되어서 그 집을 단장하는 것은 같은 수준일까요? 같지 않죠. 집주인이 그 집을 단장하고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 것은 전세로 들어가는 분이
그 집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르고 하는 것이 다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거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한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떠한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지라도 어떤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거처가 되어지도록 그분이 일을 하시도록 정말로 내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어드린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내어드린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작업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되어진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게도 하셔요. 그 정리할 것을 이거 정리해야 된다 하고 알려주셔요. 이건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에 의해서 확보되어져서 그분의 안식처가 되어지면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얻으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얻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6장 13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것은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만 알려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살아요. 같이 삶을 살 때 여러분들 그냥 집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고 그냥 들어가서 잠만 자고 아침에 그냥 일 나가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삽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 얘기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서로 얘기해서 도와주고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이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새벽에 내가 오늘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을 드리시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분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대화법은 여러분들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주님과 함께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자세였거든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것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오늘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듯이 우리에게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가 잉태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가면서 음식을 다 잡수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따라오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지금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들의 악함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시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알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죠. 종은 주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친구는 서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다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뭘로 여기시기를 원하느냐? 신부로 여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사랑하고 또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니까 그분에게 있는 일들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동행해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기 자신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냈죠. 동행하는 건 그래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면 여러분들 동역하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동행하는 믿음과 동역하는 믿음은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역하는 수준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점프해서 다 모든 걸 통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빨리 크으면 좋다고 그래서 자, 당신하고 나하고 이 아이를 빨리 뻥튀기 합시다 해서 각각 붙잡고 늙히면 아이가 늘어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 어제 이주연 집사님이 제가 그분 잠깐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고 들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 주일날 나에게 맞는 말씀이, 장성한 자가 들어야 할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정말로 오늘 여기 말씀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 한 단계 더 나가면 동역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동역하는 생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오늘 일단 말씀드려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동역할 줄 아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얻으셔야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얻기를 목말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여러분들 이 과정을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뿐만 아니라 동역할 줄 아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재구성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는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